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자리에서 또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에 닿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적 부적응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세상이 지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에 기대어 포위된 성읍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말을 멸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즉, 지혜가 멸시당하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 가난한 자의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매한 자들의 세상에서 지혜의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장을 읽어보시면 전도자의 현실인식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매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지혜는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현실 묘사가 묘하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한 현실과 오버랩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혜를 가진 지혜자가 그의 자리와 그의 장소가 없는 이 현실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에서 대접받지 못하십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선지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참된 지혜를 가져온 선지자가 배제당하고 자리 잡을 곳이 없는 현실을 예수께서는 마주하신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의 또 다른 말씀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철저하게 거부당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존재, 지혜자 예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참된 지혜와 그것을 소유한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부적응자가 된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릇된 세상 탓에, 이 세상이 우매한 탓에 밀려나는 겁니다. 전도자 역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며 다스리는 호령보다 지혜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언제나 부적응자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결코 비굴하거나 자신을 숨기는 부적응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권력을 향해 저항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로마의 통치와 당대의 종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나요? 퀸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퀸은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부적응자들을 위하여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이다.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어디엔가 속하지 못하고 마음 쉴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밴드다. 퀸은 자신들이 부적응자임을 감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삶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바로 당당한 부적응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해버린 당신, 이대로 괜찮은 거냐고 말이죠. 도리어 세상에 지나치게 잘 적응해버린 당신의 삶이 선지자와 예수가 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지 못한 삶의 양태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배제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세상에 철저히 순복해버린 당신의 삶을 미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아름답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동시에 부적응자처럼 방황하는 당신의 삶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우매한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 외치는 광야의 목소리인 것만 같습니다. 잘 적응한다는 핑계로 부조리함에까지 적응해버린 것은 아니냐. 낙오자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 다수의 폭력이 두려워서 부조리에 순응하는 자신을 적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시켜온 것은 아니냐고 말이죠. 언제나 적응하는 과정은 그 사회와 체제의 잘못된 부분까지 흡수하기 마련이죠. 잘 적응할수록 그 사회의 적폐까지 잘 흡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만 그러냐? 다들 그러고 살아가. 이 말이 최고의 공감과 위로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수용해야만 부적응자가 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자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혜가 자리할 곳 없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배척받는 이 세상과 예수께서 머리 둘 곳 없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루함으로 가득 찬 이유,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는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그 세상과 너무나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지혜도 내 삶 속에서 자리할 곳이 없었던 탓이죠. 준동할 공간이 없었던 탓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는 모두 부적응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성의 참정권 문제, 흑인 인권 문제, 군대의 부조리, 독재 정권의 타도 등 셀 수도 없죠. 모두 현재의 세상, 그리고 그 체제의
순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 즉 사회 부적응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이처럼 부적응자의 목소리는 부조리함을 향한 창조적인 저항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몸짓은 부조리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현재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세워가도록 재촉하는 동력입니다. 부조리함이 제거된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 바로 부적응자들의 몸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부적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를 부조리함에서 구원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부조리함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현재 세계의 사고방식과 문제 접근 방식이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 말이죠. 이럴 때의 부적응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 적응해버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발상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생각할 수도 그리고 행동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부적응자들의 말과 행동 사고는 언제나 이렇게 굳어진 사고방식과 문제 접근 방식의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위기에 봉착한 세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즉 구원을 제공하는 거죠. 전도서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난한 자의 지혜는 배제당하고 침묵당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읍을 구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 즉 부적응자의 지혜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였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켰던 모든 발견들은 세상의 통념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부적응자들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적응자들이었던 선지자와 예수, 바로 지혜자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하게 해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전도자는 부적응자의 지혜를 귀히 여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당신과 세상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적응자를 따르는 삶, 부적응자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구원을 사명하는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저 세상의 모든 원칙과 상식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저 치기 어린 반항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위기에 그리고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무시당하기 십상인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리할 곳 없어 보이는 비합리적이고 설득력 없어 보이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를 선포하는 바로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부적응자의 지혜,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리할 곳 없는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이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를 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세계에서 배제당하고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부정당한 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어갔던 말과 행위가 위기에 봉착한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품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며, 그 십자가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타인을 구원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타인을 구원하는 그 지혜가 부적응자 예수의 말과 행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를 묵상하며 새기며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적응자로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말과 삶을 묵상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타인에게 진리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롭고 창조적인 역사를 가져올 것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삶의 방식을 부수고 새롭게 삶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그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창조적인 저항이 일어나 부조리함에서 벗어나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묵상함과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부적응자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흡수하는 일이며 전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능력을 기대하는 경건의 행위라는 겁니다. 부적응자의 지혜를 따르고 묵상하라는 명령은 시스템 내에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에 봉착한 누군가에게,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생각들을 마주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위와 말을 묵상하라고,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참된 지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며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그것을 해답으로 제시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은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공감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불평에서 자유롭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이 제법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목사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세상을 적당히 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의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세상의 이치를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적응해버린 이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부적응자의 지혜는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역설적으로 목사가 세상을 모르기에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지혜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한 당신에게 참된 지혜가 자리할 곳이 없다고 말이죠. 도리어 세상을 조금은 모르는 어리석어 보이는 순수한 신자가 되라고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이치에 조금은 어두운 신자가 되라 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충실하며 이익을 보는 이가 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워 보이나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미련해 보이는 순전한 삶을 선택한 자에게 진정한 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 지혜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지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지혜를 멸시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지혜가 자리할 곳 없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적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는 이 세상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응자는 참된 지혜를 담아내는 삶의 존재, 즉 존재의 방식이라고. 그의 삶과 행동의 양태는 참된 지혜를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부적응자로 취급받았던 예수와 선지자들의 말과 생각, 행위들을 묵상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 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잘 해내고 있다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우매한 세상에 영합하고 있음을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었던 인자였던 예수를 따라 미련한 지혜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는 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 그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지혜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며 위기와 한계에 부딪힌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오만함을 깨트리시고 그 미련한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그 미련한 지혜가 담긴 부적응자들의 삶과 말과 생각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나의 삶에 깊게 배어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어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 타인에게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